에베소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방금 전에 이제 특송한 이 부부를 이렇게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앞뒤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막 호감 가는 인물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인물은 아닌데 그래도 그 인물을 참 많이 평가해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제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참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야곱. 누구라고요? 야곱. 야곱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본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그 씨름에서 이긴 자 이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근데 이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입에 올리기도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쌍둥이였잖아요. 그 쌍둥이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와 야곱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형이 사냥꾼이었어요. 그냥 막 사냥으로 돌아다니고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왔는데 팥죽 딱 끓여놨다가 형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팥죽 달라고 하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그 큰아들 된 옛날에 장자면 부모 재산 다 갖는 거거든요.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쉽게 생각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누구한테?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렇게 가지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을 적에도 또 속여가지고 엄마하고 짜고 그 에서처럼 막 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위장해가지고 축복기도를 자기가 받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 축복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축복기도 다 하고 이제 할 기도 없다 그러거든요. 막 통곡을 하고 울고 하는 그 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파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외갓집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냥 몸고생 엄청 했어요. 14년을 뭐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마누라 둘을 얻었죠. 레아하고 라헬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첩까지 하면 이제 4명의 부인을 가지고 그 아래서 난 자녀들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기도 잘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잔머리도 잘 굴리고 거짓말장이고 아주 야비한 짓을 아주 그냥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특징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축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 대부분 사기꾼이나 이 야비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 안 갖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특징은 뭐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참 침 뱉고 싶은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축복은
바꿔야 말 거야. 이 야곱이 그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심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결국에 목적은 뭐예요? 자기 사사롭게 잘 된다 이런 쪽보다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눈은 뜨여가지고 그 축복은 자기가 기억고 내가 이것은 쟁취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야곱이에요. 결국에는 차지했죠. 결국에는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이 이 야곱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을 이름을 뭘로 바꿔줬다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몇 지파가 나왔어요? 아들들. 12아들이 나왔어요. 그 12지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안 불러요. 야곱. 이 세 시조 이름은 꼭 붙이는데 그 속에 이 야곱이라는 거짓말쟁이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터가 되는, 이 터전이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야지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안 부르고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참 놀랍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것을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이 거룩한 사모함, 그것에 대한 갈급함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차지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펴보잖아요. 우리 인생살이를 살펴보면 결국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또 이 세상 살면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얼마나 부딪혀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에도 지금 오늘 예배소설을 제가 읽어놓고 지금 다른 데로 이렇게 코스가 바뀌었는데 예배소설을 읽어보면 이 예배소설가 하늘의 서신이에요. 어떤 분은 교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의.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에 대해서 놀라운 조명을 한 게 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저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아. 하늘에서. 하여간 구름 위에 떠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받아요. 오늘도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신령한 서신이고 이렇게 참 놀라운 영적으로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깊이 있는 세계를 이게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뭘 언급하는 줄 알아요? 부부 생활 잘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이거 다 얘기해요.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게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종이냐 상전이냐 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런 놀랍고 신령한 이 영적인 원리들이 실삶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그 또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썼냐면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옥중에서 쓰여져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거든요. 감옥에서 쓰기에는 그 몇 평짜리 몇 평, 한 평이나 되나 그 몇 평짜리 방에서 수갑에 채해가지고 그 음침한 습기찬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서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바울 사도를 어떻게 허들 못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이 에베소서 1장 2장을 펼쳐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땅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걸만 보더라도 이 옥중에서 쓴 거라고. 감옥에서.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믿음이 훌륭하냐 않느냐는 뭘 보면 환경의 영향을 얼마큼 받는가 보면 알아요. 뭐라고요? 오늘 아침 부부싸움 조금 했어. 와서 예배를 못 드려. 마이크 듣까 말까 하다가 마누라하고 싸우는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 환경 영향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저께까지 막 직장에 나가서 혼을 빼고 막 일을 하고 막 피곤해서 죽겠어. 예배 때 왔는데 막 졸리고 막 엄한 생각 들고 막 회사에서 아직 처리 못한 일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예배 때 감사 기도가 안 나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을 뛰어넘는 거다. 왜 그 속에서 사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 그러나 뛰어넘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지난번 제가 강해할 때 그런 부분에서 에베소서 1장 딱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4절까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4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우리 딸 이름이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노래로, 춤으로, 막 가락으로, 막 곡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하려다가 4번 나온다니까. 1장 이 몇 절 안에서 4번이 나온다니까요. 몇 절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이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찬송을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몇 절에 써 있습니까? 6절에서 써 있어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그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 그리고 또 몇 절에 써 있습니까? 몇 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고 13절 14절에 또 써요. 14절 성령 받은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업의 보증이 되고 속량을 얻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속에서 가슴이 이게 벅차갖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 살지만 이 속에 남이 모르는 찬송이 이 속에서, 여기 찬송이 4번이나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옥중에서 쓴 거라니까요.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지.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만저만해서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콧받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합시다. 콧받치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참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위암 말기이셨는데 한 3년 모셨나요, 집에서. 그래서 집을 졌잖아요. 마지막에 가시는 걸 모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살았잖아요. 동생들 2가정, 저희 가정, 부모님 가정, 이렇게 다 같이 살았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웃음이 끝일 날이었어요. 맨날 잔치, 맨날 웃었으니까. 환자를 놓고 같이 웃은 거, 환자도 웃고 우리도 웃고. 맨날 토하고 머리 다 빠지고 막 완전히 막 깡말라 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해서 있는데 서로 웃는 거야. 전 그때도 느꼈어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그때 막 환자가 막 오바이 터는데 옆에서 웃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좌우지를 못하더라니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탁 일어나셨는데 고개를 못 가누시는 거예요. 못 가누. 그래서 빨리 침대 옥상으로 옮기고, 그리고 다리 펴드리고 누웠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드리고 말씀 읽어드리고, 이 숟가락으로 물 찍어서 이렇게 한 방울씩 혀끝에다 대드리면 삼키시고,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인기척이 없어. 가셨어.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셨거든요. 저희 육아댁에서 와서 보고는 막 우리 집이 초상집인 줄 알고 왔다가 돌아가시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하지, 막 집 분위기가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지. 그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표정 관리를 못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아버지가 그럴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시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도 그럴 자다. 따라서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세상하고 얼마나 접으면서 시달리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자들이죠. 아까 콧받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에베소서 설교를 잘 들어봐야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오면 헛들은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설교하나 뭐 들으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그렇게 안 살면. 아이고 유영재님은 맨날 직장 안 나오고 집에서 성경만 읽고 찬송하고 신방하니까 충만해갖고 저런 말하지. 직장 나가면 그런 소리 못 할걸.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속이 다 보여.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은 그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앙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구절 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 됐지, 상속자 됐지.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희들을 택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고 의롭다 먹고 영생으로 구원받았죠. 천국 가기로 다 우리 작정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잖아요. 거절 않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리고 이게 보여가지고 믿었나 이렇게 보니까 나는 내가 막 머리가 영리하고 학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저 S대 나온 사람 학박사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복음 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졸아버려. 못 알아들어. 세상 IQ나 머리 경련 거나 똑똑한 거나 배운 거 가지고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눈을 보게 하고 귀가 듣게 하고 마음이 깨닫도록 그렇게 나를 삶으셨구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셔.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닫고 믿은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구나. 전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을 나는 내가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눈이 띄고 귀가 열려서 내가 마음으로 믿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쓰냐면 창세 전에 너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써 있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죄짓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안중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복음 듣고 다 예수님이 와서 구속사역 이루시고 그래갖고 내가 복음 듣고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 알고 보니까 다 누구에게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처음에 내가 믿어서 저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무시하는데 왜 나는 받아들이지? 역시 내가 착한 데가 있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 뭐 때문이요? 성령의 역사였잖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미 정해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눈곱만큼도 티끌만큼도 먼지만큼도 나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것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봐도 나에게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터끌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구속사역부터 창세전의 애정 것부터 성령의 역사부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내 자랑하면 안 된다.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여기 성경에서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 기쁨과 그 영광을, 그 흡족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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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갖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에베소서 1장을 강의하면서 막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이런 신령한 서신을 감히 서서 내가 이런 말씀을 교제할 수 있나, 설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할 때 봐요. 따라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진짜 부끄럽지. 우리 자매가 조금이라도 말을 주스 마셔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주스 짜가지고 다 담아주는데, 근데 말이 어떻게 억양이 좀 이상해. 이게 지금 뭐 드는 거지? 이거 나한테 조금 어떻게 반발하고 나한테 이 반항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뭐 된 것 같아. 뭐만 알겠어요? 주스 사서 주는데 내가 왜 그렇게 듣냐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지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뭐가 되는 양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낫고, 왜 저 주제밖에 안 돼?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본다니까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누추하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냄새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하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달려갔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못한가, 얼마나 실수했는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흠집이 있는가, 이런 거 비교해서 나는 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에베소서를 읽을 수가 없어. 그런 유치한 마음을 가지고는 에베소서를 읽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비일비재하게 그러고 있어. 그래도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상속자라고 다 나중에 하나님 거 다 주겠다고 그러고, 이 성령이 인쳤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성령이 인쳤다 한번 봅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때 뭘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는 성령으로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뭐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성령으로 인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구원 줄 거야. 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을 맺었다고요? 약속. 따집시다. 약속. 이제 언약이나 약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한 게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줄게.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약속을 그냥 맨입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말로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약속을 하려면 뭐 하죠?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에다 써야지. 말은 어디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써야 하잖아, 서로. 그래갖고 한 부씩 서로 나눠 가지하잖아요. 세 통 마련해가지고 중개업자, 매도인, 매수인 세 명이서 그 계약서 딱 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딱 내놓으면 꼼짝 못 하잖아, 말 바꾸면. 그래야 안 그래요? 손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약속의 성령.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너 예수 믿으면 의롭다 그러고 영생 주고 너 구원 줄 거야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 테스트먼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펴면 하나님이 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요, 구약, 신약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뭘 걸어야 돼요? 약속 계약서만 해가지고는 파기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뭘 걸어요? 계약을 할 적에 우리는 꼭 뭘 걸지요? 잘 모르시는구나. 계약금을 걸어요. 보증금. 그걸 뭐라요? 선수금이라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1억의 집을, 어떤 집을 살 적에 내가 얼마 걸어요, 보통? 10분의 1은 걸어야 하잖아요.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걸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계약을 해지 못하게 하려면 얼마 걸으면 돼? 9천만 원 걸고 잔금 1,000만 원을 해놓으면 나중에 뭘로 물어내야 돼요? 계약을 어긴 사람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배로 물어내야 되죠? 따블로? 그런가? 아니면 그 사람 그걸 뜯기는 건가? 그건 계약금을 많이 걸어야 돼. 근데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심이 들까 봐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할까 봐서, 못 믿어할까 봐서 하나님이 계약금을 뭘로 줬어요? 우리에게.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자녀야, 너는 상속자야. 예수 믿으면 너 의롭다고 할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영생을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약속했어. 근데 문서로 다 약속했어. 말로만이 아니라 문서로 다 했는데 또 못 믿어. 그러니까 뭘 줬다고요? 선수금을 줬어. 우리한테 계약금을. 뭘로 줬어요? 성령. 따스다, 성령. 성령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 보증이다, 이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뭘 걸고 우리하고 약속했냐면, 뭘 걸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주고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제3위 되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면서 그 선수금을 주면서 약속을 했다니까. 이렇게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에베소서 서신이에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16절에 이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믿음도 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기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 20절 쭉 쓰는 거,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잊어먹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교회인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듣고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로 하나님 대우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자기 위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위치도 형편없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너무 역부족이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성령을 주셔서 이 뜻이에요. 지혜와 계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18절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불러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이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 신령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부르심의 소망.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 이 자리에 두셨지?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